다니엘서 1장 1, 2절에 보면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출발점으로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은 이 시작 속에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담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또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간 걸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외에도 가까운 이스라엘 주변에도 모압,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여러 소국들이 있고 좀 더 멀게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리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다가 아테네로 끌고 가지 않고 또 로마를 기초로 하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로마로 끌고 가지 않고 하필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걸까? 여기에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 당시에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계 문명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구사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문명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던 이 지역, 이 지역을 오늘날 사람들은 수메르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메르 지역, 이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합니다. 문자도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또 농업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 또 도시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 또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국이 형성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학문도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 수레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라든지 건축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수메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수메르 지역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흔히 이제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데 이 수메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의 그 하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만 인접한 유프라테스 디그리스 강 하류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의 남부 지역,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그 지역을 수메르라 부르는데 이 수메르 지역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을 흡수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를 구가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가 이 땅에서 고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대 사회에 가장 정치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곳이니까 일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특히 성경에 있어서는 이 바벨론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무대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바벨론 도시가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최초의 태고의 역사, 인류의 태고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다른 나라에 계속 식민지 상태로 지내는,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제공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지서 전체는 이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을 말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전부 다 바벨론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다른 이름은 신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과 신할 땅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과 신할 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왕이 신할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떠올리게 되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론시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과 신할 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벨론과 이 신할 땅을 바벨론을 탑을 상기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1, 2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할 때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원래 그냥 이제 히브리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할 때는 바벨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과 무엇이 거의 동의어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과 신할 땅이라는 지역은 같은 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 땅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쓰는 대신에 신할 땅으로 그렇게 끌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할 땅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다시 신할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것과 신할 땅이라는 것을 두 번 사용해서 이렇게 장소를 표현해요. 이걸 왜 이러는가? 바로 창세기의 10장과 11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에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 그 세운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니까 바로 10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신할 땅과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세울 때 신할 땅에서부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신할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어느 도시들인가 하니까 여기에 바벨 혹은 에렉, 악갓, 갈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할 땅에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의 출발도 바벨론이라, 여기 바벨론이라는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니므롯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신할 땅과 바벨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인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그릇과 나중에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을 끌고 신할 땅으로 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사건을 연상시켜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11장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때 2절과 9절만 봅시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에서 머물게 되었다. 여기 신할 평지라는 말이 신할 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더라. 사람들이 점차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 지역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바벨이라고. 그 신할 땅과 바벨이 지금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넓이로 말하면 신할 땅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바벨은 이제 그 넓은 신할 땅 속에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좀 더 좁은 의미이긴 해도 거의 이제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이 끌려간 곳이 어딘가?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 이곳이 바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라고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그 도시, 그곳으로 거기서 다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를 기반으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로 끌려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것과 그 앞에 나오는 니므롯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어디서부터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들면서부터 자기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되는 것,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로서의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래서 이 10장에 니므롯이 바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신할 땅에서 나라를 만든 것과 또 최초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도전했다 심판받은 그것이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살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인류 역사의 홍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10장으로 가서 니므롯이 이 시날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부터 자기 왕국을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것은 넓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창세기 10장 어떤 장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후손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들을 70개 국가를 지금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으로부터 민족들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져서 이제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그것을 10장은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당시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고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만국을 대표하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70개를 딱 선정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에다가 10을 곱해서 아주 충만한,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가지는 세상 모든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70개 나라를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어느 계열인가 하면 야벳과 또 함과 셈의 후손들을 족보를 순서를 기록해 나가는데 이제 함의 자손 가운데 지금 니므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다른 이 구절들은 전부 다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계보를 기록하는데 여기에 이야기 하나가 딱 끼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있는 강조점이 있는 것은 이 니므롯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아들들 이름만을 쭉 나열해서 이런 몇 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니므롯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니므롯이 세운 거대한 이 나라에 대한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 족보에 훅 하고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좀 봅시다. 우선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에 니므롯이란 인물을 설명할 때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 여기 첫 번째라 하는 것 자체는 이 창세기에서 아주 세계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의 인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처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첫 용사를 할 때 이 첫이라는 말 보면 창세기에 몇 군데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점인데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단이 처음 등장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할 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에노스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오니, 이거 노아 홍수 이야기의 처음 시작에 바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노아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세계사에서 그전에 있었던 사건과는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사건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서 그 중요성을 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처음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제 홍수 이후에 처음 농업이 시작되고 포도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설명할 때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용사라라고 하는 이 첫이라는 말이 뭔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사건이 지금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벌어졌음을 알리는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용사라 하는 것은 전사란 얘기예요. 아주 전쟁으로 말하면 엄청난 정복자, 전쟁을 잘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전사를 그렇게 가리킬 때 지금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대단한 엄청난 그런 전사다 하는 게, 전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이제 정복자로서 하거나, 물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잘해도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제 니무롯을 용사라 그럴 때는 엄청난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정복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정복자로서의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사냥꾼이라는 것 자체가 짐승을 사냥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고대에서 이 큰 용사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큰 용사라 표현하거나 큰 사냥꾼이라 표현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노아 홍수가 끝나고 홍수 이후에 이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니무롯이 가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큰 용사로서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정복자로서의 면모를 가진 이런 인물이 하나 지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네 이런 왕국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넓혔는가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의 왕국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이런 대단한 정복자, 큰 용사요, 큰 사냥꾼이라고 표현되는 이 인물인데 그의 나라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나라를 정복해 가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나? 시날 땅이라는 곳에서, 시날 땅이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첫 번째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런 도시들, 에렉, 악갓, 갈레 같은 다 시날 땅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오늘날 이 수메르 문명에 있는 많은 이런 도시들이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고고학으로 탐구가 돼가지고 많은 이 도시들이 다 발굴이 돼요.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도시에서 유물들이 다 거의 많이 이제 전시가 되고 또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중요 도시들이에요. 여기서 에렉이라는 것은 일반 수메르사에서는 그 우루크라고 보통 발음을 해요. 우루크. 제일 중요한 도시가 처음 발전하게 된,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게 된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이 에렉이라고 불리는 우루크라는 도시고, 여기 아카시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도시는 아카드라는 뜻이 아카드. 아카드라는 것 자체가 이 수메르의 여러 수십 개의 도시들을 첫 번째로 정복한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아카드가 되는데, 그 아카드라는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도시가 아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도시들 자체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 시날 땅 지역에, 이 시날 땅은 이제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수메르 지역이에요. 이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큰 대도시들을 건설하고, 쉽게 말하면은 이 수메르 지역 전체를 이 니모롯이 하나의 왕국으로, 자기 나라로 다 통합할 정도의 이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해 나가요. 그게 이제 12절 얘기, 11절 12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제 어디로 진출하는가 하니까 북쪽으로, 그 아수르라는 지역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둘로 나눌 때 남쪽을 바벨론 지역이라 그러고 북쪽을 바로 아수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오늘날 이라크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이라크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이라크 북부 쪽으로 아수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또 큰 도시를 세우면서 정복을 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도시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나중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서울이 되는 곳이에요. 또 여기에 갈라라는 것도 또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는 수도를 몇 번 옮기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 이 다른 그 창세기 10장에 70개 나라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느 누가 자식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런 나라가 생겼다,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유독 이 니모롯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 그 당시 혹은 또 이제 그 이후의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남쪽에서부터, 그것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까지 다 거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 인물이 바로 니모롯이다. 이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여기서는 지금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하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에요. 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좋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죠. 이제 이것이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는가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연대적으로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에 10장에서 기록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시간적인 순서는 그렇지만은 이 11장을 요 뒤에다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그 기록하는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 봅시다. 11장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많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불어나다가 이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아마도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역으로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자손들이 번져 나가겠죠.
아라라사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터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상류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내려왔는가 하니까 그 하류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쪽, 오늘날 말하는 페르시아만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다가 거기에 넓은 평지, 신할 땅이라고 부르는 넓은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딱 이제 정착을 많이 하게 됐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는가 하는 게 이제 3, 4절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적충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이게 성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성을 둘러싸서 만드는 도성이니까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예요. 도성이죠, 도성. 바벨론 이 신할 땅의 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중앙에다가 이제 탑을 그렇게 세우는데 이 탑이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그 탑이 아니에요. 거대한 계단식 탑을 세워서 맨 꼭대기에다가는 신전을 짓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수십 개가 지금 중동 지방에서 다 발굴이 돼가지고 오늘날 그걸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지구라트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금방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그 피라미드를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것이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 같은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왜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예요. 목적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번져나가라 이렇게 말했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땅으로 충만하게 번져나갈 것을 명령했는데 지금 이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여기 모여서 함께 살자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 반역을 지금 의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모여 사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라고 표현된 그곳에까지 탑을 쌓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쌓았던 이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낼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공격이고 정면 반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역을 깨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정신이자 그들의 목적이었다, 동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안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정신이 이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지금 이 목적 자체가 향하는 것은 바로 반하나님적인, 하나님께 도전적인, 하나님께 반역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동기이자 목적이자 정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한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구현한 것이 이 바벨탑을 쌓은 정신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게 그 다음 이야기.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 하는 게 그 다음 얘기인데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제 이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는 이 현장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6, 7절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시도, 인간의 이런 반역적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졌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8,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시날 땅이라 그랬죠. 시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덧붙였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는 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바벨이라 하는 이름이 덧붙었다.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벌어질 모든 일의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인간의 행동을 처음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신할 땅이라는 말과 바벨이라는 말이 이 두 개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다니엘서의 첫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과 바벨론 제 친구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창세기에 벌어진 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니므롯과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죠. 여기에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런 공사는 불가능할까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누군가의 통제가 없이는 이런 거대한 건축 공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일의 주동자가 이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아까 니므롯이 자신의 왕국을 다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볼 때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 신할 땅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10장 니므롯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표하는 것은 거대한 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이곳에 이 반역의 가장 앞장선 선봉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진두지휘한 그런 인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다. 그런 말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왜 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 왕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끌려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들이 끌려온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로 끌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들이 뽑혀서 옮겨왔는가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 바벨탑 정신이 가득 들어찬 저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그 원조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하게 이 도시를 개축을 하고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실제로 또 이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탑도 여기다 쌓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도시 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온실에서 꽃을 조금씩 모든 환경이 다 이 원예가에 의해서 좋은 상태로 있다가 이 꽃을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냥 들판으로 바깥으로 내놓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바로 반하나님적인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에 그 본산지인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희망적인 사건이 있는데 희망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무엇과 그러면 이게 비교되는 인물인가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마치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온 누구와 같은 것이에요?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니므롯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 등장했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므롯은 이 느부갓네살 이전에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은 니므롯 이후에 니므롯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니므롯과 느부갓네살의 연관성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행동 자체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에요. 아까 니므롯이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통합한 거대 제국을 만들었듯이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나라를 바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합하는 거대 제국으로 느부갓네살이 만드는데 이것은 옛날 니므롯이 한 행동을 똑같이 새롭게 뒷세대에서 반복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탈취를 해다가 자기가 믿는 신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능멸하는 행동이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에 대해서 도전과 반역을 하는 행동인가 하면 바로 성전 그릇을 단순히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과 도전을 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건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뭐와 같은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이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행동 자체는 옛날로 말하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그런 정신구조,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쉽게 말하면 그런 행동들을 한 것 자체가 성전의 그릇을 자기 신할 땅의 신전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옛날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이런 반역적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신성모독적인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니무롯 같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같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성전 그릇을 다 빼앗아가지만은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엇인지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는 것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순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지역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중에 이 시날 땅 지역을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갈대아 지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시날 땅이라는 표현과 바벨론이라는 표현과 이 갈대아라는 표현은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우르는 바벨론 밑에 있는 도시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좀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도시, 그러나 시날 땅에 있는 중요한 도시예요. 넓게 보면 바로 이 지역,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 땅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모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그 이어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 사건 자체가 이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인데, 그건 이 바벨탑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뽑아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시금 바벨론 지역으로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바벨탑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샘플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아요. 이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해서 이 성전 그릇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전에 놓아두고는 이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제 정책을 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해가지고 오히려 끌려간 곳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더 높으신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도 주고
또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니엘을 통해서만 해석해주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다스린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모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함으로써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을 이 우상 하나에다가 집중시켜 놓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것은 옛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역사에서 이런 같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반을 참여하지 않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불불 속에 닿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냄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뛰어나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고 4장에 가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쫓아냈다가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왕위에 올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고 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급기야 다니엘서 5장에 가게 되면 이 벨사살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를 한 죄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일 뿐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해버리는 이것이 이 이후에 펼쳐질 일인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다 원형으로 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미리 그곳에 되어 있던 것이.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이와 같은 상태의 니모롯이라는 아주 당대의 정복자, 독재자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그 일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이 나중에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니모롯처럼 바벨론 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나중에는 이 유다 백성들 상당수를 대부분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지만 결국에 70년 뒤에는 다시금 포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한 5, 600년 뒤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도시의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일 리가 없죠. 이제 1세기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퇴색하고 거의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먼지라든지 모래에 의해서 뒤덮여가지고 나중에 이것 자체가 이제 1900년대 초기 20년쯤 돼서야 이게 다시 발굴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사실은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을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은 이 로마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이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억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의 총체적인 대명사로서의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 이 로마 자체가 바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잇고 있는 도시인가 하면 저 옛날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지금 구현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란 뜻이고,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의미로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 악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그런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로 바로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 하나가 바벨론 제국으로 확장되고, 옛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대한민국에 살아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족교회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니까 내가 칭찬해드리겠고 격려해드리겠고 그냥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울시, 대한민국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과 같은, 어떤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 니무롯 같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 자체를 반하나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믿었던 그 신앙은 마치 기독교인으로 오늘날 바꾸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딱 요 장소, 이와 같은 활동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서 함께 바벨탑을 쌓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 속에서 던짐맞는 것처럼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하는 온갖 욕설과 그런 박해가 난무하는 적대적인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그 뜻이. 우리 신앙생활에 경각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세상이 상징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곳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고 인생관을 형성하고 있고 가치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의 나중에 최후의 운명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위기감과 때로는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신자 몇 사람이 저 바벨탑을 쌓는 현장 속에 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같이 쌓자고 협박을 받을 때 우리로서는 그것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의 정신과 이 불신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도록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결국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이제 망하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세상 전체가 바벨론으로 화해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다 멸망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고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성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또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더 좁게는 대한민국, 더 좁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는 곳인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는 적대적인 환경이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하기를 절개하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 올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준 첫 번째 바로
모형 같은 모델 같은 사건이 바로 니무롯이 거대 제국을 만들고 니무롯의 주도하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신자들은 이와 같은 모델이 다시 한번 다니엘 시대 때는 구체적인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도시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서 또 한 번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상을 압축해 놓은 반하나님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성모독적인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도시에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복잡한 세상, 너무나 복잡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핵심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와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모델로 삼아서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자들이 남은 생애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